오늘 6.25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이 있다. 한 번 더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한다. 물론 나라가 없어도 이렇게 뭐 이민하고 또 떠돌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참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면서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갔을 때 뭐 홀로코스트 또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겪었던 그 사진들, 그냥 길거리에 유대인들이 목매달라 이렇게 있는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은 개와 동급이었으니까 참. 그래서 거기 나올 때 문구가 앞에는 빼고 잊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을 기억해라. 그러한 문구,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나올 때 그들의 한 행동을 기억하라. 이게 글씨가 써 있다고 그래요. 이 나라가 평화롭고 또 마지막 때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참 귀한 인사이트를 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양의 나라가 있고 염소의 나라가 있대요. 염소의 나라는 교회를 회방하고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그런 나라 많이 있죠. 뭐 이슬람권이나 뭐 공산권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악한 영향력 편에 선 나라들이 있고, 그게 염소의 나라고요. 양의 나라는 그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깝게 세우려고 하는 양심이 살아있고 도덕이 살아있고 경건함이 살아있는 나라. 마지막 때는 두 나라로 나눌 것이라고 하는 설교에 맞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권이 정말 동성연애 조장하고, 그리고 더러운 세상 문화, 또 악한 영향력들을 막 받아들이는 정권이 들어서면요, 그냥 그 정권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염소 나라 되는 거예요. 뭐 미국 같은 경우 요즘 영상들을 보면 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잡혀가고, 다른 거 시위하면 놔두는데 성경 가르치면 잡아가고,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신앙적인 것 그 어린 자녀에게 동성애 조장 교육시키길래 부모가 와서 막 따졌더니 경찰이 와서 부모를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가 거룩하게 서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고 무너지고 양의 나라가 되고 염소의 나라가 되는 기준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교회가 나라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있으면 그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와서 그때까지 우리나라는요, 미개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고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당리당략, 당파 싸움, 정말 말이 안 되는 나라였는데요,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나라의 정신이 바뀝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그렇게 바뀌어진 사고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의 성장 곡선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 나라 발전 그래프는 똑같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가 197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 여의도 익스플로 대회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똑같은 곡선으로 올라가고요, 90년대 초에 교회가 멈추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주춤거리는 그 곡선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서느냐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그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오늘 전쟁이 났죠. 이거를 또 뭐 해석하는 데는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8.15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 그 교회가요 피 터지게 싸웠대요. 각 교단별로 막 서로 찢어지면서 핵심 쟁점은 뭐냐면 신사참배 한 교회와 신사참배 안한교회, 신사참배 한성도 안한성도 뭐 이렇게 아무튼 나뉘면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막 갈라지고 멱살 잡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 정점이 1950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 81일 만에 북한 괴뢰군이 밀어붙여서 낙동강 전선 그 꼬랑지 이 작은 구역 외에는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81일 만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어정쩡한 시기에 약 300명의 목사님들이 그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대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전쟁으로 지금 붉게 물든 것은 교회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막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원래 그때가 막 비가 많이 내리는 철인데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셔서 비행기 폭격으로 그 낙동강 전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UN 그 상임 이사국인가요? 거기에 러시아, 중국 이쪽이 들어있는데 유엔군 파견할 때 기가 막힌 문제가 생겨서 그 나라가 안 오게 된 겁니다. 그 나라가 왔으면 당연히 반대편 손들 텐데 문제가 생겨서 안 옴으로써 유엔군이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 기록을 보면 뭐 사진이 있긴 한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 폭격을 할 때요 2번이나 공중에 예수님의 구름이 예수님 형상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비행 조종사가 이렇게 가면서 너무 놀래갖고 저기 크라이스트가 나타났다. 그 사진까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이미 이제 그 남쪽으로 다 피난 내려온 상황에 많은 교우들과 또 피난 내리지 못한 사람이 서울에 남아있을 때 작전 명령이 서울을 치도록 그렇게 공격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가는데 예수님이 구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몇 비행기 조종사가 지금 저기 예수님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결국은 폭격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 적도 있대요. 그 사진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그 옷 입은 그런 사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의 전쟁과 이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때 통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북한의 공산당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60년 지금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부흥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의 발전을 놀랍게 시켜주셨는데 제 걱정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현 상황이 1950년대보다 더하게 됐습니다. 뭐 인터넷 뉴스 보면 뭐 목회자들이 서로 소송 걸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그냥 뭐 같은 교회에서 서로 피 터지게 막 밀어붙이면서 그 목사님 우리 못 받는다 또 우리는 이 목사님 받을 거다. 한때 한국 교회를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교회에서 교회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 저는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북한을 놔두신 그 목적이 이 또다시 하나님이 채찍을 대시려고 북한을 통해서 또 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위정자들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하지만요, 그럴 상황이 아니고 교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건강해져야,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북한 복음화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복정동 선화목자교회 가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이는 젊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 날 나눴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또 6.25고 그리고 또 오늘 설교 준비를 한 3분의 2 정도는 했는데 오늘 이 말씀보다는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아직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함께 좀 영상으로 보고, 오늘은 6.25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지난주 복정동에 설교했던 그 영상을 함께 보고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마가다락방 서고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책을 헌납한 게 있었는데요, 양화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한국 초기 기독교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간증들이 수록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또 한국 강산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서양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좀 몇 번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1882년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83년 5월에 고종 황제가 민영익을 중심으로 한 6명을 견미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에 견학을 시킵니다. 그때 6명의 조선 공관들이 미국의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가고 있던 중에 벌티모어 역에 한 목사님이 그 6명의 조선 공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가우처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조선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어디서 왔냐? 당신들은 혹시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완전 미전도 종족 국가였지요. 그 조선 사람들을 보고 벌티모어 교회를 섬기고 있던 가우처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차에서 미전도 종족을 봤습니다. 그 민족에게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지금 열려가고 있는데 조선에 가려면 몇 달의 여행을 거쳐 배를 타고 그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 한 명을 파견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아직 조선이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돈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생면부지의 땅, 처음 봤던 미개한 조선 사람들을 보고 한 분의 목사님이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그 교회에 선교헌금을 모으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불을 모았고요, 그 당시 감리교 선교국에 2,000불을 보내면서 이제 조선이 곧 열릴 것 같은데 조선으로 보낼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직 문호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다가 지금 조선은 선교사는 어렵고 의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가우처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의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편지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 전달됐다고 그래요. 조선에 들어가려면 지금은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한 분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분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인데요.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테네시 대학 역사 일에 가장 수재고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헤론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미국 전체 의료계를 이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 기대를 했대요. 또 학교에서는 교수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제의까지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헤론의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선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여러분의 아들이 저 어려운 하이티나 아프리카의 어떠한 미전도 종족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에 의사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존 헤론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이 땅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하고자 예정된 아내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조선에 가면 안 될 이유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미개하고, 그 나라는 더럽고, 그 나라는 위험하고, 그 나라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두 분의 마음을 합쳐서 이 땅에 와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존 헤론 목사님, 선교사님은 5년간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전염병에 걸려서 5년 만에 이 땅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묻힌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화진 그 땅에, 그 당시에 서양 사람이 사대문 안에 묻힐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법 때문에 서대문 바깥에 있는 양화진에 처음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가우처 목사님 그리고 존 헤론 같은 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왜 그 당시에 미개하기 짝이 없는 이 땅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본인들의 어떠한 신앙심, 의협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 한국의 수많은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130년 전에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면요,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도 의료 선교사 의사신데요, 원래는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요, 이분과 결혼하고자 했던 로제타라고 하는 역시 의사 선교사님은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나는 조선에 갈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이 남자 제임스 홀은 중국에 대한 비전을 받았고 로제타는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어서 로제타가 우리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조선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여자가 더 셉니다. 이 교회를 봐도 여자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임스 홀이 중국 선교를 내려놓고 한국 조선 선교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먼저 로제타가 오고 그 다음에 제임스 홀이 와서 한국에서 최초의 결혼식을, 서양 결혼식을 두 분이 하게 돼요.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임신했던 그 즈음에 청일전쟁이 났습니다. 이분도 의사 선교사라 평양에 가서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고 서울로 급송해 왔는데 로제타의 품에서 역시 제임스 홀 선교사님도 순교하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만이에요.
그때 첫 아이는 아장아장 걸어가는 돌 정도의 나이였고요. 둘째 아이는 뱃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파송한 글렌비엘 교회에 갔을 때 그 크지 않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로제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 남편 때문에 조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갔지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로제타의 마음에 이러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다시 아이들과 함께 조선에 가서 조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소식은 둘째 아이 에디스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역시 몇 개월 만에 에디스가 역시 죽고 말아요. 아버지가 죽은 그 묘지 옆에 에디스까지 묻으면서 큰 아이를 끌어안고 로제타가 했던 기도, 하나님, 나와 큰 아들은 오래오래 이 땅에 남아서 주님, 이 땅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84세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편인 홀 선교사님 옆에 로제타도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수많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눈물 어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눈물과 가난과 고난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헌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사랑하셨을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왜 이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5,000년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사방으로 뺑 둘러싸서 세계 열강들이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가난과 인습 속에서 5,000년을 무속 종교로 섬겼고요. 1,600년을 불교 섬겼고요. 500년을 유교에 찌들려 살아 제사 지내며 지내오면서 이 나라는 정말 소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수 형제가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테이프로 듣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는 이 땅의 성도들이 위를 보고 옆을 보고 아무리 주변을 바라보아도 이게 뚫고 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주변 나라는 너무나 강대하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다고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36년간 일제의 억압을 받고, 제가 예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전쟁의 포화 속에 어느 한 마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다 무너진 그 잿더미에 몇 명 아이들이, 전쟁 고아들이겠죠, 막 뛰어놀고 있는 장면이 점점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그리고 영화가 마무리되어지더라고요.
그 영화를 볼 때 제 마음속에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불과 60년 전에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한 나라였다. 불과 60년 전에 전쟁 속에 3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도저히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이 나라였다. 이 나라를 누가 살렸는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또 다른 큰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당연하다시피 생각을 하실 텐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1907년 대부흥 운동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기억될 만한, 손꼽힐 만한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 미국의 아주사 부흥, 또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거릴 부흥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놀라운 회개영이 부어졌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일찍 들어온 일본에 그러한 부흥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복음이 들어왔던 태국 땅에 그러한 부흥이 없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요, 역시 세계 기독교사에 유례없는 단기간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단기간에 이렇게 나라 전체에 교회가 세워진 경우는 기독교 선교 역사상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래요. 불과 100년 만에 전 국토에 붉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20%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서울 장안에 세계 10대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야 너무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는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당장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인 현해탄 건너 일본만 가도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그 땅 가운데 있대요. 복음이 먼저 왔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부흥을 주셨고,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단기간에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되면서 세계교회에서 이 작은 한국 안에 있는 교회를요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한때 다 한국교회를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을 탐방했고요, 새벽기도회를 탐방했고요. 그들이 저 한국교회를 봐라, 저들은 살아있어, 저들은 기도하는 교회야, 저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그리고 지금도 세계교회에서 기도 인도할 때요, 자 이번에는 코리안 프레어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하면요, 그 서양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런대요. 왜 롤도 안 하려고 했더니, 롤도 하면 뭔가 좀 어감이 안 맞아서 한국식으로 주여 주여 삼창한대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세계교회의 흠모함과 존귀함과 사랑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 정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리서치하는 통계청에서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 각 종교 증가 또는 감소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불교는 40만 명이 늘었고요, 카톨릭은 230만 명이 늘었는데 10년 동안 개신교는 14만 4천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또 하필이면 또 14만 4천이죠?
이게 교회에서 만든 통계가 아니라 일반 나라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10년 동안 14만 4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가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 은퇴한 선생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젊었을 때는 한 20, 30년 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한 40, 50%가 손을 들었대요. 그런데 한 15년 전에는 한 30%로 줄더래요. 10년 전에는 한 20%로 줄더래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인가는 5%로 줄더래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선교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 와요. 예전에는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각 캠퍼스마다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민족의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함성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대학교 안에 기독교를 조사해보면 5% 미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앞으로 이 나라의 30년, 40년 뒤에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예배당이 텅텅 빌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유럽, 지금 미국 그런 상황이 이미 접어들었고 이미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 엄청난 영국 교회는 이미 호프집으로 넘어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는 소식 들으셨잖아요. 통계적으로 이 상태로 반세기만 지나면 한국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그 자리를 무슨 이상한 쇼가 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영적인 열기가 급격히 식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가 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앞이 안 보이고 너무나 힘이 없고 외세의 고통 속에서 원통하고 억울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907년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요, 대동강 앞에 그 1월달이었잖아요. 그 두꺼운 대동강 얼음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려졌다 그러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산에 가면요, 그렇게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섬찟하지요. 산에 가면 여인들이 막 울어요.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삼각산을 갔을 때 그 서울 도심에 있는 그 산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닐 하나 뒤집어 씌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전의 철야는 밤을 꼴딱 새우는 철야였고요. 산마다 기도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기도했던 적이 불과 20년, 25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지금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크리스찬들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더라고요.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간절함, 눈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사모함으로 지금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너무 나이스해졌어요. 세미나 잘합니다. 컨퍼런스 잘합니다. 근데 울지 않아요. 기도도 주여 하는 소리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내 전 존재를 다한 주님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야, 그의 성도가 거룩해야 주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내고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들 마음 안에 외식을 품었습니다. 땅을 팔지 않았을 때도 자기 땅이었고 팔았을 때도 자기 땅이에요. 본인이 50%만 내겠습니다. 아니면 10%만 내겠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일부를 감추면서 다 냈습니다라고 외식을 품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적들의 심장부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그대로 남아있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예수의 복음이 거룩하게 증거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적의 심장부에서 그 심장부를 뒤집는 승리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지하교회 사역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는요, 기찻길 옆에 어떠한 성도는요, 기차가 지나갈 때 기도한대요. 찬송가는 공산당 노래의 가사만 바꿔서 찬양을 부른대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북한에서 있다가 탈북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북한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려서 어쩔 줄 몰라 했대요. 그래서 자유남한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자유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임재가 없대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십자가의 백성들이 서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룩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미 사회에서는 교회는 개독교가 되었고 지탄을 받고 있고, 연일 매스컴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 부패, 비리, 간음, 다툼의 소식, 법정 소송의 소식들로 그냥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봐도 충격도 안 받아요. 그냥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케 되려면 다시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될까요? 온전한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시대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교회를 부흥하게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복음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고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긴 전파되는데 반쪽짜리 복음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어떤 복음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구원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완성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함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 예수 믿는 믿음은 천국도 약속하지만 그 십자가 복음 안에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자기 죽음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회개하고 믿으라입니다. 회개는 부담스러우니까 쏙 빼버리고 믿으라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부정한데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니까 죄는 여전히 끌어안고 예수는 천국 가려고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빠져버린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지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에 선포할 때 널널한 구원은 없다, 안일한 구원은 없다. 구원은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아의 욕구와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실제로 되기 위한 몸부림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전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도 함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부족한 종의 간증을 잠깐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3년 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 주셔서 3년 전에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는 뭐냐면, 단순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대형교회로만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죽는다. 그래서 중소형의 교회들이 잘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 앞에 제가 첫 번째 분립개척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교회 개척하면 99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생개척은 아니었고 또 여러 교우들이 함께 따라 나와 주셨잖아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일단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24시간 개방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주변에 많은 목마른 분들이요, 어디 기도할 교회가 없나 찾다가 그 삼각교회 4층에 기역자교회입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왔습니까? 기도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큰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문을 열어놨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은 이게 영적으로 기도가 잘 되는 교회예요. 여기부터 좀 더 잘 됩니다. 와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습니다. 사람 비유 맞춰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누룩 없는 떡,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균형 잡힌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복음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매주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주간은요,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교회 떠나겠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는데 자꾸 지옥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 이건 아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그분들 안에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뜨거운 임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많이 우세요. 우리 선화목적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은요, 그 아내가 먼저 등록을 해서 이제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신방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했죠. 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아내와 자식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초신자인데요,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으면서 막 울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뜨거웠고 막 그냥 막 진동을 하면서, 어떤 남자분은 변호사신데 제가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 했던 설교가 바벨탑 설교였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탑을 세운다. 자아가 주인이고 자아 성취하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왕이 되시는 거다.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수료할 때, 이번에 제자훈련 하셨거든요. 앞에 나와서 무슨 간증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가면 비관적입니다. 솔직히 우리 선화목적교회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실은 많지 않아요. 이 상태로 가면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회복한다면, 이 강단에서 잡다한 세상 지식이 아닌, 또는 반쪽짜리 위안만 주는 그러한 안일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심판 때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다시 이 땅의 교회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도들이 십자가 붙잡고 몸부림치며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대교회의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뒤집어 엎고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듯이, 아무리 세상에서 개독교니 뭐니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온전한 역사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907년도에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이 나라에 소망 없던 우리의 선조들이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며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았던 주님,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첫 번째 시간에 엄지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남과 북을 통일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주역으로 북한의 청소년, 이 땅의 청소년에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예언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배가 침몰했을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뱃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꼭 이 시대의 아이들의 영적인 울부짖음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저 북한의 청소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